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심에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지라.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대요. 자, 6장과 연결되죠. 1절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6장의 평지 설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자, 집으로 왔더니 마침 예수께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자, 그 사람을 이제 보내서 자,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방인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이방 사렙과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을 언급하는데 구약의 인물이니까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고요.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방인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요청을 듣고, 이방인의 요청을 듣고 예수께서 움직이는데, 백부장은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친구를 보내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유대인에게도 없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누구인가 추정을 해보면 가피어로입니다. 가피어로. 자, 구분을 해볼게요. 자, 유대인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태생부터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할례는 행하지 않은 그 그룹을 경외자 God-fearer라고 하고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까지 행한 자를 완전한 개종자 플라스터라이트라고 합니다. 둘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마도 God-fearer였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들이 개종했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집에 율법에 따라서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쳐준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대단하고요. 자, 종을 함부로 대했던 흔한 군인과 달리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 재산으로 그냥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그 종의 치유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 뭔가 다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진실한 믿음을 보고 종을 고쳐주십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가지 못했지만 지금 이방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낫다라는 고발을 은연중에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6장의 원수사랑, 어제 이 내용 봤잖아요. 원수사랑과 연결한다면 예수님의 원수사랑 가르침에 가장 깊이 순종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야, 그 이방인은 비천한 종까지 사랑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기술한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1차 청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을 심판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자,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기술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파격이었겠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구나라고 기쁘게 받아들였겠죠,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1절 이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가 없으면 대를 이어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이 여인은 과부였는데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자,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인데요. 여기서 이제 플랑크톤, 그러니까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비천한 현실, 그 현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창자가 뒤틀리며 아파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슬픔을 닦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좀 더 이제 본문을 볼게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성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남자를 언급하면 꼭 여자를 언급하고요. 여자를 언급하면 꼭 남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백부장 남자 얘기를 했다가 지금 나인성 과부 여자를 이야기하죠. 일장에서도 보면 시몬이 나오고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남자 여자 병행이 되고요. 또 사가랴와 누가 언급되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남자 언급하고 여자 언급하고. 그러니까 남자만 얘기하지 않고 여자도 같이 언급합니다.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본문을 크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누가 나오죠? 유대인이 경멸했던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재산에 불과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보여주십니다. 당시 사회가 외면했던 여인, 그것도 과부,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쳐줌으로써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죠.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시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평지 설교의 롤 모델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그 모델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각박한, 얼마나 각박해요. 각자 도생, 안물, 안궁, 서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지 설교의 롤 모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흘러갔을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평지설교의 롤 모델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